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참회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가 중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참회의 결과를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참회를 잘하면은. 그래서 천업을 임의로 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천업을 잘 순응해 가지고 우리가 천업에 끌리지 않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천업을 임의로 한다. 그렇게 정전에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천업은 자연의 공도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원죄라고 그랬어요. 원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생명들이 가지고 난 그것을 그 천업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동정역순이 무비삼매가 된다. 이제 그 참회를 잘하면은요. 그래서 동시삼매, 정시삼매, 그리고 역경삼매, 순경삼매, 이제 이렇게 네 가지의 삼매를 얻게 된다.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저쪽 그 무시선에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백천삼매라고 그랬죠. 백천삼매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경에서도 삼매 들고 역경에서도 삼매 든다. 참회를 잘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역경삼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대산종사님의 그 법문에 의지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요. 그 대산종사님께서 고에 대한 그 법문을, 고에는 우리가 고를, 그러니까 괴로움이죠. 그 불교에서는 사고, 팔고 그러잖아요. 네 가지 고가 있고 생로병사 자체가 고고, 그다음에 팔고는 이제 8가지 고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고를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대산종사님은 3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첫째는 인고다. 그래서 고를 참는다 이 말이죠. 참는 단계. 이거는 고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단계다. 기초 단계. 그래서 애지간한 고통들은 이제 우리가 인고, 고를 참아가지고 그것을 해결해내는 이 단계를 이제 인고의 단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이제 안고 그러셨어요. 고에 편안하다. 고에. 자꾸 이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죠. 안고의 단계가. 그래서 고를 참고 계속해서 이렇게 참으면은 그 다음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가 발전되는 거예요. 공부가 발전이 되는데 어떤 단계로 가느냐. 안고의 단계로 간다. 이 말이죠. 그냥 자꾸 참으면 나중에 가서 그 고 자체가 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편안해져. 괴로운 것이 아니라 편안한 것이 되는 단계만 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단계죠. 이 단계만 돼도요. 고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것도 그 역경삼매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안고의 단계도 역경삼매라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마지막 고의 단계는 뭐냐? 그게 낙고다.
코를 즐기는 거예요. 코를 즐긴다. 그래서 뭐 고야 오너라. 그리고 우리가 즐기자. 그 우리가 사실은 예전에 백발각 같은 거 있었죠. 그런데 보면 굉장히 그 백발이 오는 것을 한탄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굉장히 한탄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도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고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피하는 대상이 됐지 그것을 수용하고 이러지 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미래학자들이 모두 얘기를 하는데 뭔가 하면 지식정보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고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긴다 그러셨어요. 즐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지금 말이죠. 수용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지 뭐지. 그걸 피해갖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계를 낙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정역순이 무비삼매다 이 말은요. 역경에서의 삼매는 말이죠.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지고 낙고가 될 때 그를 스스로가 즐길 수 있는 그 단계에 갔을 때 그것을 우리는 역경에서의 삼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경에서의 삼매는 이제 어른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요. 역경에서 그 고를 이겨내고 하는 것은 쉽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경에서는 오히려 말이죠. 사람이 그 순경에 폭 쌓여져 가지고 녹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경삼매가 더 어려운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실제로 있어서는 말이죠. 순경삼매가요.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거 있죠. 잘 나갈 때 조심해라. 도천아, 어디 잘 나가냐? 너 지금 코가 끼가지고 지금 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잘 나갈 때. 그거 편안하고 좋을 때. 그럴 때 이게 뭔가 하면 언생의회, 해생의은 그랬죠. 이런상 서문했어요.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돌고 도는 거다 이 말이죠. 순경이 있으면 반드시 뒤에 또 역경이 오는 것이고 항상 역경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또 뒤에 가면 또 순경이 오는 것이고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순경에 가가지고 사람이 말이죠. 이게 돌고 도는데 그 단계에서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경삼매가 더 힘드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렇게 보아집니다요. 이래서 동정역순이 무비삼매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참회문의 마지막은 진대지가 이 도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대지가 이 도량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무시선에서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요. 진대지가 일진법계가 된다 그랬죠. 일진법계가 된다. 참 이게 보세요. 이 무시선의 결과하고 참회물의 결과가 말이죠. 똑같죠. 표현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도 내용은 보면은요. 무시선의 결과하고 참회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강조했지만도 무시선을 시작하는 것과 참회를 시작하는 것과 시작은 달라요. 시작은 다르지만도 과정과 결과에 가서는 말이죠. 무시선과 참회는 하나가 되는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그 참회를 우리가 잘하면은 무시선의 결과에서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런 그 결과를 얻게 돼 가지고 대자유인이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참회를 잘하면은 말이죠. 모든 업으로부터 벗어나 버려 가지고 대자유인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참회
문의 이제 결론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로요, 마지막에 참회의 금기사항을 그 정절에 말씀하셔요. 금기사항, 참회의 금기사항. 무슨 그 본문에 지금 다 그 금기사항을 지금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자, 금기사항을 대체로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무예행을 경계하셨다. 무예행. 무예행. 우리 교도들 중에서나 또 학생들 중에서나 교무님들 중에서 무예행하는 사람 있나요? 학생들 없지? 무예행. 이걸 이제 경계를 하십니다. 근데 이 무예행을 왜 하느냐 하면은 말이죠. 왜 하느냐 하면은 나름대로 무예행을 하는 이유가 말이죠. 불교에서도 반드시 있어요. 과거 불가에서의 그 무예행을 지금 경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금기사항에서는요. 불가에서의 무예행을요.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요. 음주식육이 불에 버리라. 이 뭔 말입니까? 도천아, 뭔 말이냐? 잘 모르겠지? 몰라도 괜찮아. 이게. 자, 행도 행음이 무방반야요. 도는 지금 도둑이에요. 음은 지금 간음이에요. 그래서 도둑질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하는 것이 무방반야라. 반야에는 방해롭질 않다 이 말이죠. 반야, 본래의 자기 자성자리에는 방해롭질 않다. 그리고 음주식이 불에 버리라. 음주는 알지? 음주 알지? 술 먹는 거예요. 또 식욕은 고기 먹는 거. 식욕, 고기 먹는 거. 그것이 음주, 식욕 그렇게 하지만도 그것이 불에 보리라. 보리에는 해롭질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요, 무행을 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근거다 말이죠. 왜 스님들이 무행을 하느냐? 조선조 말기에 무행을 한 스님, 대표적인 스님이 있는데 그 이름 들어볼까요? 맞아. 대표적인 분이시에요. 무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무행 자체가 왜 나오는가 하면요, 저런 이론 때문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야와 보리에는 말이죠. 여기서 반야나 보리는 말이죠, 자기 자성자리예요. 텅 빈 자기의 자성자리거든요. 그래서 행도 행음을 행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텅 빈 본인의 본래의 자성자리에 가서는 그것이 절대로 방해롭지 않다. 그러니까 무행을 하는 거예요. 진목스님도 무행을 했죠. 그래서 대종경에도 나오잖아요. 대종경에도 진목스님도 무행. 근데 대종사님 말씀하시기를 진목스님 같은 그런 경계에 거서는 그 무행이 그것이 마음에 절대로 걸리는 바가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저 불교에서 말하는 저 지금 이 참회의 이 경계사항에서 과거 수행의 잘못된 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대종사님은 이것이 그냥 현실적인 내용만 갖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바탕에서 지적을 하시느냐? 자성의 원리에 따라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성의 원리에 비추어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성의 원리에. 그럼 자성의 원리가 뭐냐? 자성에는 분별이 없는 자리가 있죠. 분별이 없는 자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볼 때는 말이죠. 행도 행함이 무방반야요 엄조시극이 불에 보리라. 이 말이 맞는 거다 이 말이죠. 모든 분별성이 다 끊어진 그 자리에 딱 안주해 버리면은요, 저것이 말이죠. 다 그냥 녹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방해롭지 않고 해롭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자성 자리가 분별이 없는 자리만 있습니까? 자성에는 분별이 있는 자리가 있죠. 분별이 있는 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볼 때는 말이죠. 반드시 뭐가 작용하느냐? 인과가 작용한다. 그래서 자성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는 무행이 통하는 것이지만도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는 인간은 소소영량하게 자기가 받는 거다 이 말이죠. 자기가 다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치가. 그래서 묘유의 분별이 있는 자리에서 볼 때는 무행은 통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무행하지 말라. 결론적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참회문에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행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무행 그 자체가 말이죠. 뭐가 되느냐. 제업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요. 제업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진짜 참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마 대외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활동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이 참 와인이라고 하는 거 있죠. 와인요. 도대체 너 와인 먹어봤나? 마셔봤나? 아니 막 평양 같은 데 가니까요. 저녁마다 만찬하고 낮에는 오찬하고 한 번은 이쪽에서 내고 한 번은 저쪽에서 내고 얻어먹어서 좋기는 하대요. 근데 매번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와인이 나와가지고요. 테이블마다 분위기 돋운다고 말이죠. 건배! 건배하는데 건배하고 나면 또 입을 한번 살짝 대봐야죠. 그냥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일찍 돌아가신 이유를 알겠어요. 그렇게 많이 마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고는 테이블마다 찾아가가지고 다 또 가서 건배를 다 하네. 그러면 10테이블이 있으면 말이죠. 10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말이죠.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활동하고 하면은요, 이제 어쩔 수 없이 하여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이제 경험을 저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원리에 있어서는 우리와 말이죠. 이 진리관에 있어서, 원불교의 진리관에 있어서는 이 무해행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자기가 받을 업을 자기가 짓는 거가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해행하지 말아라. 이것이 건기사항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견성 후에 성불의 노력이 없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견성 후에 성불의 노력이 없는 것. 그거를 경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설사 자성의 광명을 스스로가 보았다 하더라도요. 그 자성의 광명을 스스로가 본 것 자체가 수행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수행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이죠. 전통 불교에서 어떤가 하면요. 전통 대성불교에서
그래서 전통 대승불교가 지향하는 수행의 방법은 뭐냐? 그게 뭔가 하면요, 도노점수예요. 도노는 뭔가 하면요, 이 자기 광명을 보는 거예요. 자성 광명을 보는 것이죠. 자, 봤다. 이 보는 것으로서 말이죠, 수행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에는 점수 닦아라. 점점 닦아라. 이걸 닦아라. 왜 닦아야 하느냐? 무시 섭기 때문에요. 저거는 쉽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자기가 오랫동안 가졌던 그 습관 있죠. 습성에 의해서 지은 업 있죠. 습성에 의해서 지은 업. 그 습성에 의해서 지은 업은 말이죠, 자기 스스로가 그건 말이죠, 닦아나가서 그거를 제거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몸이라는 것도 업의 덩치죠. 도철아, 이 몸이 업의 덩치요. 그러니까 몸 관리도 잘해야지. 이건 살찌는 것도 업이지? 살 안 찌는 것도 업이지? 하여간 도천이는 지금 살 빼는 것이 업을 잘 짓는 거예요. 싹 빼버려야 된다. 홀쭉하게 멋지게 한번 빼봐봐.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의 모습 있잖아요. 몸뚱아리의 모습도 말이죠, 자기가 지은 업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지은 업이. 그래서 그런 업들을 말이죠, 이걸 녹여내야 된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했는데, 이제 근래 와서 지금 다시 지금 이 전통 대승불교의 수행 방식은 도노점수다. 뒤에 점점 닦는 것이 반드시 와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뒤에 점수를 하는 데 있어서 수신결에서는 점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뭐예요? 도처는 뭐냐? 수신결에서 점수하는 방법 두 가지. 착 알아들어야 되는데, 수상문정해, 자성문정해. 알겠어? 이게 착 가야 하는데 이게 안 가는가 봐. 수상문정해, 자성문정해. 도노 이후에 점수를 하는 것은, 수신결에서는 수상문정해하고 자성문정해 이 두 가지로 닦아라. 그러면은 둘 다 같이 닦느냐? 아니지. 그럼 어떻게 닦아요? 대종이. 자성문정이나 수상문정이? 자성문정에는 근기가 높은 사람이 닦는 법으로 정에 등재할 때 일단 상의 없이 뭐 고로 말 거 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 수상문정에는 전문에 하열한 근기한 사람으로서 부처님 법문에 의해서 신과 산란을 균조로서 가지려고 맞다, 맞아. 진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진짜 그런 거니까 두 가지를 다 한목에 닦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한목에 자성문정과 수상문정을 닦으라는 것이 아니라 근기 따라서 닦아라. 그것이 수진결의 요치는 그거예요. 근기 따라서, 자기 근기 따라 갖고 점수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상근기는 자성문정회를 닦고, 하근기는 말이죠, 근기가 낮은 근기는 뭔가 하면 수상문정회로 닦아라 이 말이거든요. 수진결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도노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 점수가 필요하다. 점수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서서히 녹여내는 거다. 서서히 녹여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수행의 방법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참회문이 대체 끝났어요. 참회문이.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도요, 무시선과 참회문은 말이죠, 이 결과에 가서, 결론에 가서는 똑같은 것이다. 무시선과 참회문은. 그러나 시작은
서로 다른 데서부터 시발점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서는 자성의 긍정적 활용의 바탕에서 시작을 하죠. 그러나 참회는 말이죠. 자성이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으로 작용한 사람에게 공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 그것이 뭔가 하면 무시참회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참회문 대체로 끝나고요. 자, 오늘은 제 9장 심고와 기도로 들어갑시다요. 자, 심고와 기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수행편에 들어와 가지고 쭉 뭔가 하면 수행 교리만 갖고 얘기를 했죠. 이제 오늘은 이제 이것이 정식으로 이제 그 신학문 교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와 기도의 대의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요. 대의를.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이 신고와 기도에서요, 자력과 타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자력과 타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셔요. 자력과 타력의 필요성. 자력, 타력. 그래서 이 자력은 말이죠. 그 보면 자신할 만한 타력, 이런 말씀하셨죠? 자신할 만한 타력. 그래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그 타력에 의해 가지고 말이죠. 모든 일들을 다 성공적으로 우리가 치사하고 처리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경계들을 말이죠.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은 쉽게 모든 경계들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자력과 타력은 말입니다. 저것이 서로 상호 상승작용을 한다. 상호 상승작용. 이 상승작용이라는 것은요, 이 상승이에요.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 다시 말하면요, 타력이 얻어지면은 자력이 강해져요. 그러겠죠? 자력이 힘을 받죠? 또 자력이 있는 사람은 타력을 빌려오기가 쉽겠죠? 타력을 빌려오기가 쉽다 이 말이죠. 자력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타력이 강하면 자력도 강해지고 자력이 강해지면 타력도 강하게 온다 이 말이죠. 강하게 다가온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신고와 기도에서 대의다 이 말이죠. 우리 도초이는 좀 어째 자력이 있는 것 같나 없는 것 같나? 좀 있는 것 같지? 자력이 있는 것 같다고 해야 돼. 있는 것 같다고 지금. 그래서 이 신고와 기도에서는요, 자신할 만한 타력을 얻은 사람, 이걸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할 만한 타력이 뭐냐? 그것이 뭔가 하면 법신불의 위력이다 이 말이죠. 자신할 만한 타력이 바로 법신불의 위력을 말하는 거다 말이죠. 법신불의 위력. 그 다음 대의의 두 번째는요, 이런상 진리의 신앙의 방법입니다. 이런상 진리를 어떻게 신앙할 것이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고와 기도로 해라 이 말이죠. 신고와 기도로서 하거라 신앙을요. 그래서 진리의 위력을 얻어나가는 데 있어서 위력을 얻어나가는 데 있어서 이 신고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진리의 위력을 빌려오는 것.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신고와 기도가 가지는 뜻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상 진리 신앙의 방법으로서 심고와 기도를 대종사님께서는
제시를 하고 계십니다. 정전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신구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요. 이유. 자, 첫째, 이유의 첫째는요, 종교의 성사다. 성사. 성사. 이거 뭐 성스러운 일이죠? 성스러운 일이다. 신구와 기도는 종교에서 성사, 성스러운 일이다. 자, 왜 그러냐?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대종사님께서 수행의 시작을 뭐로 하셨습니까? 어두연마? 그렇지. 어두연마를, 어두를 들으셔가지고, 그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뭐죠? 기도죠. 그렇죠. 삼바째 가셔서 기도하셨죠. 5년간 기도하셨죠. 그래서 어두가 들은 것은 이제 그것도 수행에 들어가겠지만도 그 해결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뭔가 하면요,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수행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회상을 건설하는 최초의 일도 뭐로 시작했습니까? 방공사 하시고 나셔가지고 산상기도 하셨죠? 백일 기도하셨죠? 그래서 백지현이나 이적을 놔두셨죠? 구인제자를 데리시고 말이죠. 구인제자라고 그러자고 그랬지, 내가. 구인제자를 데리시고. 그래가지고 최초의 우리 회상을 건설하는 일도 말이죠, 기도에서부터 시작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와 신구와 기도는 우리 종교에서 가장 거룩한 성스러운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구와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신구와 기도를 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는 감흥을 얻자는 것이다. 감흥을 얻자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위력을 차용하는 거예요.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철력을 얻는 길이다, 이 말이죠. 철력을 얻는 길이다. 그래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뭔 일을 성공시키고, 그게 이것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말입니다, 일을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 나갈 때도 있잖아요. 잘 나갈 때 딱 내 마음을 한번 대줘보면, 이야, 내가 참말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럼 뭔가 하면요,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알고 보면 말입니다, 모든 일이 말이죠, 우리 전무 출신 내지는 원불교 교도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 기도를 통해 갖고 감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감흥을 얻어서 법신불의 위력을 빌려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는 이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믿는 이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다 능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믿는 이는 말이죠. 예수님 하신 말씀이세요. 믿는 이는 능치 못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기도의 그 감흥, 이것을 그 강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신구와 기도를 해야 될 이유는요, 원력을 뭉치는 길이다. 원력을 뭉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면은요, 기도를 계속하면은 본래의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본래 고향, 이 자리를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누구를 사모하는가, 누구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네. 사모한다.
그래서 우리는 법신부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법신부를 항상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법신부를 사모하면은, 계속 사모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원력이 뭉쳐지는 거예요. 그 자동적으로 원력이 뭉쳐지는 거다. 그래서 이게 원력이 뭉쳐지면은요, 서원이 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기도는요, 서원을 키우는 공부예요. 우리가 기도를 자꾸 하면은요, 서원이 자꾸 큰단 말이에요. 자기 서원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을 잘 우리가 뭉쳐가지고요, 자기가 하는 일, 또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말이죠, 밀고 나가는 힘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요, 이 원력을 뭉친 데서 그런 추진력이 생기는 거다. 추진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 추진력, 이런 것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원력을 뭉친 그 마음이 말이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추진력이 되는 것이고 자신감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된 자신감이어야 하지, 시시하게 말이죠, 뭐 좀 알아가지고 뭐 좀 잘한다고 그렇게 하는 자신감은 진짜 자신감이 아니에요. 진짜 자신감은 뭐냐? 원력을 뭉쳐가지고 우리가 법신부를 사모해서 원력을 뭉쳐갖고 거기서 얻는 힘, 이게 뭔가 하면요, 자신감이 되는 거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해야 될 이유의 네 번째는요, 심력을 쌓는 길이다. 심력을 쌓는 길이다. 그래서 정력을 쌓는다 이 말이죠. 정력을 쌓는다. 그래서 심고와 기도는 뭔가 하면요, 정신수양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신수양의 지름길이다. 우리가 이 정신수양 공부를 하는데 연불자선 있죠? 연불자선을 해야 된다. 이제 저쪽 수행편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불자선은 우리가 수양력을 얻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경대법의 길이에요. 그거는 큰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수양력을 얻는 지름길, 빨리 가는 길, 그 빨리 가는 길이 뭔가 하면요, 기도다 이 말이죠. 신고와 기도다. 그래서 신고와 기도를 통해 갖고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되면 쉽게 안정력을 얻는다. 안정의 힘을 딱 얻게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신고와 기도를 지금 이제 해야 될 이유를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기도의 선행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선행 조건. 이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첫째, 선행 조건의 첫째는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은 말이죠, 뭔가 하면 기도의 뿌리예요. 기도의 뿌리.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입니다, 삼바째 기도하실 때 산신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못 만났었지만도 5년간 기도하시면서 꼭 만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년간 하신 거 아니에요? 그 5년간 하신 그 삼바째의 기도가 바로 뭔가 하면요, 그것이 원력이 뭉쳐갖고 당신의 말이죠, 이 수행의 기초의 자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서 기도해도 산신 못 만나, 이런 마음을 갖고 말이죠, 기도하신 거 아니잖아요. 만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갖고 5년간 기도를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슴으로 느끼고 자기 스스로가 체험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스스로가 가슴으로 느껴야 돼요. 그래서 가슴으로 느끼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것이 뭔가 하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다. 두 번째 기도의 선행 조건의 두 번째는요, 은혜를 느껴야 한다 이 말이죠. 은혜를 느껴야 한다. 이게 은혜를 못 느끼면요,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말이죠, 사은에 대한 은혜를 철저하게 느낄 때 무엇이 나오느냐? 감사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사은으로부터 이와 같은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그래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어떤 성자이냐? 은혜의 성자이시다 이 말이죠. 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가르쳐 주신 은혜를 따라 가지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느낄 때 그때 뭔가 하면 감사의 기도가 나와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언, 철저한 피언, 이것이 말이죠, 기도의 선행 조건이 되는 거다. 네, 이게 우리가 기도 공부를 잘해야 돼요. 기도 공부를 잘해야지요. 우리가 기도 공부를 잘못하면은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수양은 수양대로 또 이제 잘하고 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가 상승관계가 있고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 공부를 우리가 통해 가지고 기도의 힘을 얻을 때 이 공부에 말이죠, 뭔가 하면 자기 보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보상이에요. 기도에서 한번 위력을 얻잖아요. 한번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하는 기도한 내용,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질 때 오는 그 정말로 그 쾌감 말이죠. 이거는 말이죠, 스스로가 말이죠, 자기 보상을 받아가지고 말이죠, 또 더 공부할 수 있고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요, 자기 내면의 자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누가 알아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켜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말이죠, 이렇게 자꾸 독려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안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죠. 선행 조건의 세 번째는요, 서원이 있어야 한다 말이죠. 서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기도의 씨앗이요 종자이다. 기도의 씨앗, 기도의 종자, 그게 바로 뭔가면요, 여기서 말하는 서원이다. 서원. 원력.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선행 조건을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와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